시간 여행이 가능할까요? 단어는 들어보셨죠?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5세기의 삼국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현대물리학에. 이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과 속도의 문제라서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빛보다 빠른 물체를 이 지구에 있는 어떤 물질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행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는 지금도 시간여행이 가능합니다. 500년 전 혹은 1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공부하면 간접적으로 시간여행이 가능합니다. 그게 역사 공부죠. 역사 공부를 통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읽어낼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인 구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읽은 구약 성서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인 예레미야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여행을 하려면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가 기원전 7세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암호, 기호와 같습니다. 그 안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암호를 풀어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많은 것을 거기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당연히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나라가 이제 없어졌거든요. 이미 그 당시는요. 예,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지만 통일 왕조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 왕조였다가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대라고 해요. 그건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이고 남북 관계 12지파에 연루된 일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여러 흩어졌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 이 패전 국가의 그 백성들이 어떤 운명에 처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남쪽은 아직까지는 견디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펼쳐서 뭔가 나라에 어떤 힘을 좀 모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중간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개혁운동이 진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열강들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서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중입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8절과 9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실질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다. 은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텍스트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북쪽, 아시리아니까요. 북동쪽의 나라로 흩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상상이 가죠.
이시조선 큰 무렵에 일제 치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당한 어려움하고 비슷합니다. 중국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살림이 힘들기도 하고 뭐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으로 흩어진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맹인, 요즘은 뭐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성경이 나오는 대로 용어를 제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지 않은 사람, 잉태한 여자, 해산하는 여자, 여인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른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생존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사정이 정말 딱하죠. 그래서 그들이 감격해서 울며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 넘어지지 않고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물 있는 계곡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물. 그 당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의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물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존을 지켜주고 고향 시온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지키고 돌아오게 하는데 그 이유가 9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아버지와 자식과 이렇게 비교하네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장자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쭉 한 대목을 이야기한 다음에 비슷한 내용을 10절에서 14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고 이 뒷부분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방, 즉 온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남은 자의 구원이 어떤 상태인지 이 뒷부분에서 표현한 12절의 내용이 아주 시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재미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지어다. 이 예레미야가 내다본 세상은 놀랍습니다. 이런 세상이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못지않게 영적 상상력이 풍부한 선지자였습니다. 모두가 풍요롭게 살고 근심이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입니다. 요즘으로 바꿔 얘기하면 완전한 복지가 보장된 그런 국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아주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처녀들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노인은 함께 즐거워한다. 또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하고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거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이야기를 당연하지 선지자니까 그런 얘기 해야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울 거다 구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양떼와 소떼를 얻고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패전국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남유다도 별로 기대만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먹잇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7세기의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는 일종의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설교자인데 기원전 7세기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된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모해 보이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무모한지는 북한이
여러 가지 면에서 처량한 신세에 빠진 북한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과 선포 이런 것에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냐 이렇게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고유한 영적 통찰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더 합당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역사에서 성취되었을까요? 그 답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대부분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 기원전에 패망했습니다. 한 50년, 60년 정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여전히 혹독했습니다. 근심이 떠나지 않고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 시대에 혹은 유대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유토피아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현실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참으로 이상한 거죠.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뭐 지성인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세계를 서로 연대해서 살고 인간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슬픔 여러 가지 불가이한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양떼와 소떼를 나눠 먹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서로 즐겁게 사는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인류 역사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면 서로 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 제국이에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힘을 잃으면 이제 유다가 통일을 해서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어떤 큰 나라가 될 거다, 행복한 나라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기대를 했지만 예언자들이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려니 기대했지만 어떻게 되죠? 다른 세력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게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나타나고요. 로마가 나타나고요. 다시 스페인,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현재 미국에 이르기까지 이런 제국들이 나타나서 구약시대의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보였던 패권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반복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거기에 끼고 싶어서 그 패권을 차지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학교들끼리도 지금 끝없이 싸우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실존적으로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일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이런지요? 예레미야의 꿈은, 예레미야의 그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실존이에요. 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이 선포는 무의미한 것일까요? 성경으로서의 권위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부분이 있지만 근본에서는 틀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말했어요.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과 때만은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여호와의 구원이 그 예레미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순간에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예요. 양떼와 소떼를 늘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참 처량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일치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애를 한꺼번에 마술적으로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조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길이라고 이해했고 그래 선택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오늘 제2독서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이에요. 3절을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삶이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해야만 합니다. 힘들기도 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찬송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내다본 그가 꿈꾼 정의로운 세상, 양떼와 소떼를 서로 나누어서 같이 풍요롭게 사는 세상, 그게 없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사실을 예수의 운명에서 경험했습니다. 삶의 어떤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서야. 우리의 업적, 우리의 신분 상관없이 가능하기에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런 인식과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세상을 산다고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산다고 하더라도 모범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예레미야의 영성에 머물게 될 겁니다. 옳긴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이 옳긴 하지만 궁극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정의감에 불타긴 하겠지만 참된 기쁨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신령하다고 말을 붙여요. 신령한 복을 인식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에 후회드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럴듯하긴 한데 좀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를 찬송하게 만드는 신령한 복,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손에 와닿는 게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더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설명 드릴 필요가 없죠. 모르는 분들은 내가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신령한 복 자체, 즉 구원 경험은 이것은 곧 하나님 경험이거든요. 그것은 설명할 수 없고요. 분석할 수 없고요. 손가락으로 지시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사람만 보는 겁니다. 제가 도사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그래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소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거는 탕자의 비유는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니까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탕자라고 불리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고생 끝에 아버지를 기억해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기억합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잘못까지 덮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잘 들었냐 아니냐 이 차원이 아닌 거죠. 내가 출세했냐 안 했냐 그런 차원이 아니죠. 모범생이었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설명해 줬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동생을 위한 잔치가 열리는 동안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불평만 한 거죠. 오늘의 삶들이 어떨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기자는 모든 차이, 이 탕자였냐 아니냐 그런 차이,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시시비비를 덮어주는 하나 아버지의 사랑에서 구원을 보았습니다. 선만이 아니라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까지 악까지를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정의롭게 딱딱 끊어내서 버릴 건 버리고 해야지 어떻게 악까지 포함하냐. 그 사랑의 극치가 예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주일이죠. 성탄절, 교회력으로 하면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꽤나 먼 시대를 시간 여행하듯이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 시대를 거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는 뛰어난 선지자, 그는 여호와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뚫어보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잘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본 여호와의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근본이 훼손된 우리가,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600년 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저희가 듣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자다. 옳습니다. 세상이 좀 그렇게 변화되기를 저희들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그 비전, 그러한 희망이 역사 안에서 끝없이 좌절된 그 역사를 저희들이 봅니다. 이제 저희들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을, 그 구원을 깊이 인식하며 그 복된 소식으로 이 어둠의 시대를 뚫고 나가 빛을 전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